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기도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자 진정한 제자는 누구인가 라는 큰 주제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누가 외에도 마태와 마가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현재 이 대화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는 길 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장소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고 있으며 오히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신 이후에 라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무엇 때문에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장소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 채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긴밀하게 연결짓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누가는 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계속 강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단락들이 나누어질 때마다 누가는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대화 전에 기도하셨고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는 계속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결같고 철저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물론이거니와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숨을 쉬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목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함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편에는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자임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달은 것은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결과의 응답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 되시며 메시아 되심은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복된 소식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이 드러나기에 앞서 예수님은 먼저 고난을 당하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분명히 영광의 길을 걷고 계셨지만 동시에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한 후에야 영광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핍박과 조롱을 받는 길을 걸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표현을 빌려 이야기하자면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지극히 뛰어난 이름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걸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베드로조차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아직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직접 알려주고 계십니다.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왜 꼭 그런 방법으로 내게 행하셔야만 했는지, 왜 내가 오랜 시간 기도했던 제목들은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며 어디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한 것인지,
정녕 하나님은 누구시며 성경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겠나라고 결단하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토록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인지,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며 내게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자신의 이름까지 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계속된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하시는데 강제로 믿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의 설득이나 강요나 특별한 교육이나 철학적인 논리로 가르쳐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삶으로 보이시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마시면서 인내와 기도의 눈물로써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배우면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떠지고 그들의 마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이 인정되고,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이 함께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보이신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인내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될 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누리게 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먼저 맛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마음과 생각과 욕심이 다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안의 무상들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시며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조차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으로 한다라는 그 기도의 고백으로서 나아가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명철을 얻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하루의 삶에서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끊임없는 기도의 인내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오늘 이 기도의 현장이,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누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장면을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연결짓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몇 가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할 능력도 없었던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매일 삶의 순간에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며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할 때 내 안에 아직과 고집이 깨지며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 훈련 사역과 숭장반 개강과 다락방 모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모든 사역과 일정 가운데 선히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